성경책을 좀 가지고 나와주세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 앞에 하강대상에다 놓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성경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릴 수는 없고 대신 대표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2분 장로님께 이 선물을 그동안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붙드셔서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릴 때에 우리 강장로님은 나오시고요. 또 우리 한 권은 우리 김은숙 권사님 대신 받아서 박홍래 장로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고 다니지 말고 집에서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선물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수고하고 헌신된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귀하게 선물로 드리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예, 담임 목사로서 참 너무나도 기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특별히 성경책을 준비한 데에는 큰 성경책을 준비한 데에는 우리 이제 2분 장로님께서 또 이제 연세가 또 드시고 또 몸도 좀 약해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성경 말씀을 보시라고 큰 글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또 가보로 물려주기도 하고 좋은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의 선물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 가운데 계획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이사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구원의 통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귀한 선물이 필요한데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예.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도 필요합니다. 복지도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끝날 때 연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 상태로 보고 계십니다. 죽을 병에 걸려 조금씩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20세까지는 다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포가 조금씩 죽어간대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게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할 수 없는 진정한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큰 배에 갇혀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큰 배를 타고 가요. 지구라는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 갇혀 있으면서 세월호가 또 옛날에 타이타닉이 그 큰 배가 서서히 가라앉았지, 그죠? 예. 가라앉으면서 그 속에서 시간은 총각을 다투고 어떻게든지 생존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침몰해가는 큰 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를 구조할 실력 있는 구조대원이 와야 됩니다. 배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정말 선장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또 해경도, 또 그 뉴스 보도도 다 구원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어졌다고 하면서 오보가 나기도 하고, 다 이상해가지고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인간의 문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택하든지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위대한 영웅을 따른다든지 해서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여호와의 택하신 종,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라고 하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또 선출이 되어지고 내년에, 그러면은 그 대통령 혼자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세우게 되고 참모들을 세우게 되고 지식인과 교수와 가장 빼어나다고 하는 사람을 수장을 세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드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냥 뚝딱 방망이 쳐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이 십자가의 길까지 30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고난의 길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 사명을 가지시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오늘날 나라 대통령이 많이 마지막에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값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최종 결제는 대통령이 하지만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담당하는 각 장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지만은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또 코로나 방역을 K방역이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 또 이제 또 와해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책임지라라고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와 같이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세우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삶을 최고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도 이것도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적인 문제, 내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문제까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귀한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온전히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부활로 사망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그 부활의 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만 따라가면 가장 귀한 구원과 축복의 삶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윗도 결국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나 또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온전히 감당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 오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시고 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 백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면역력이 없었던 때에
결핵 같은 병균이 침투해도 그대로 그 그 병균으로 인하여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다 죽고 병들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염병이 오면은 창궐하여서 그 마을 사람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그 마을에서 같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에 백신을 개발하도록 하게 하셔서 면역력이 생기게 하여 그래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수많은 병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백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즘에 코로나가 얼마나 센지 1차 맞고 2차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또 3차 맞아야 된다. 3차 맞으면 70%가 가는데요. 또 지나면 또 떨어지겠죠? 이번에 4차 맞으면 이제는 80% 됩니다. 뭐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계속 맞아야 합니다. 왜냐? 독감처럼 우리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 계속 맞아요. 그러나 백신의 효과는 잠깐의 약간의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또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완전한 백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삶이 깨지고 파괴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라, 생명의 삶으로 새롭게 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백신을 우리에게 맞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영혼 위에 부어주셨던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짝퉁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짝퉁 백신은 뭐예요? 다른 영, 거짓된 영, 이단의 영,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요가를 통해서나 마음 훈련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우주적인 기를 불러가지고 와서 단전 호흡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좀 과학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영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음악을 들을 때에도 굉장히 클래식은 좋아요. 그런데 클래식 가운데에 섞여 있는 뉴에이지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잔잔하고 잠자기 전에 듣는 음악 중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나른해지면 편안해지면서 릴렉스를 주는 듯 하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막 우울해지기까지 하고 이상해.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주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백신 역할을 한다. 모든 병균들을 깨트리고 부수면서 나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것들을 깨트리면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백신만 맞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백신, 성령 백신을 우리가 충만하게 완전하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은 절대로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외치고 확성기 되고 또 선거철만 되면 요 앞으로 막 차 타고 지나갑니다. 박스 해가지고 기호 1번, 기호 2번 누구라고 합니다. 누가 어느 지역에 이제 후보자가 가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마이크 확성이 되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집회를 막 갔습니다.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라고.
나에게 표를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애씁니다. 또 이제 시장에 장사하는 때도 그렇죠, 그죠? 예, 이거 있습니다. 이거 파세요. 남대문에 가니까는 진짜 막 골라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이야, 그거는 목도 쉬지도 않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종은 절대로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법정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불법 재판 가운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곧 죽어 처형당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 좀 살려줘 제자들아, 너희들 뭐하는 거야 지금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잠잠히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제물로 쓰여지는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진 소와 양이 죽을 때 소리를 잘 안 낸대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의 제물로 쓰여지는 것 중에 개랑 돼지를 잡아서 그렇다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막 들리고요, 개 그냥 막 깽깽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소와 양이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이 그것을 삼켰을 때에 그 사망을 삼킨 그 물고기를 뚫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를 끌고자 자신을 선전하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큰 소리로 내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대신해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 주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주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잔잔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종은 절대로 약한 자나 마음이 상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갈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듣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처럼 이렇게 바람에 흔들며 왔다 갔다 하는 건가? 그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갈대는 잡으면 뭐예요?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금세 부러져요. 근데 그 부러지기 쉬운 갈대가 또 상한 갈대, 옆에가 부러져 있고 또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저절로 썩어 꺾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상한 갈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가난하고 힘없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마음에 상처까지 입은 사람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취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지금이야 이제 형광등이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지만 집이 날아가야 아마 형광등이 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호롱불 들고 우리 교회 62년 역사에 우리 지금 권사님들 호롱불 들고 오다가 불 꺼지고 뭐 그러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람 불면 꺼져요. 그죠? 등불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은 뭐예요? 호롱불에 기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심지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꺼지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기름을 채워 넣어 주시고 그래서 환하게 세상의 등불로 비칠 수 있도록 더 큰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 상처난 자, 힘들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새롭게 고침받고 더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자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일 하다가도 힘에 부딪히면은 포기하지 않고 지쳐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인간의 술수로 생각해요. 내 죄악의 본성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죄악의 본성을 다듬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포악한 사람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여기 이 지중해 가나안 땅에서 섬들이 뭐 바로 앞에 있는 크레타 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섬은 그야말로 저기 멀리 바다 끝에 보이지 않는 그 지구 끝에 있는 섬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기 태평양 서사무아 제도의 섬 몇 개 있는 모여 있는 작은 섬들이 모여 있어서 그 망망대해 태평양에 정말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거나 큰 배가 가지고 물자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원시부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위험한 곳으로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보내시기도 하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정말 거침없이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쉽게 피곤해하고 지쳐하시는 분이시다면은 아마 우리 인류는 이미 끝나고 이미 예수님 재림 종말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망망대해까지 저 먼 곳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중단 없이 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새로운 우리 작은 시골에 있지만 또 새로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최초의 선교사님이 우리 개신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오늘날 그 선교사님은 영국의 그 시골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토마스 선교사, 우리 이 지역 가운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받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영국의 유학한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소식을 접해 듣고, 이야, 그냥 선교사 파송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대한민국의 최초로 보내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영광을 소유한 그 작은 교회가 여전히 그 사명의 축복의 사명을 기억하고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와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로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고치셔가지고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곳에서 눈이 밝아져야 되고요. 갇혀있는 곳에서 다시 자유롭게 되어지는 자유를 경험해야 되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광명한 곳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그냥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눈먼 소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서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조명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되어지지 못했던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는 자유케 되어졌는지, 변화되어졌는지, 억눌리고 자유치 못하였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에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자유케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등을 좀 전등을 LED 등으로 좀 이제 보기 위해서 그 LED 하는데 이제 좀 큰데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막 다르더라고요. 와, 그래서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그래서 그런 등으로 이렇게 싹 바꾸면 또 굉장히 또 신선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주 그냥 크게 하시는 분이셔요. 크게 하셨고 예전엔 더 크게 하셨는데 지금 망해가지고 이 정도래. 옛날에는 무슨 국회의원이나 누구 어떤 사람들한테 돈 1억씩 몇 억씩 줘가지고 심부름 시켰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시골교회 목사가 가가지고 전구 하나 주세요 하니까 얼마나 그분이 저를 어디 계십니까? 대관령 쪽에 진무 쪽에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시골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애처롭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두웠던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어두움이 알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소경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뜨여져서, 말씀으로 뜨여져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아는데 뭐 물질의 작고 유무와 뭐 그런 것을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 충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미소로 그냥 제가 뭘로 다 표현하겠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자유자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 성도님도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자유롭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경험하면은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면서 내가 구두 닦기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그것이 나중에는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무디로 인하여서 미국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구두 닦기 하면서 주의 즐거움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 거기 있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수백만 명 미국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백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얼마나 놀랐습니까? 8절 9절 같이 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반드시 우상에게로, 사람에게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이 찬송 받으시도록 주님은 계획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10절 또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은 어때요? 배 띄우기 전에 죽을 각오하고 배 타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일기예보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배 타고 가면 언제 풍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바다 신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바람 신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바다에 뭐라도 인당수의 심청이라도 빠지는 것처럼 뭔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해가지고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미신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들에게까지 가서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시인하게 될 것이며,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게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이때 당시에는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낙에 타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는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했던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착하면 진짜 순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착한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영적인 고집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셀라 주민들은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셀라 주민들은 그 암벽 밑에 그 동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요단 동평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마치 우리 대관령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많은 경치를 보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암벽과 산이 있는 곳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더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형제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형제였었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는 소리 높여 산 꼭대기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은 반드시 이러한 높은 장벽과 모든 성벽도 깨트리고 부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지금 우리가 이 우상의 땅, 이 세국 정치가 했던 흥선 대원군 통해서 완전히 그냥 갇혀있던 나라가 빗장을 열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제가 그것을 다 열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국제적으로 일본 사람들 앞에 하니까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빗장이 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놀라운 일로 해서 마침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